하나님의 곤곡해 하심, 하나님의 곤곡해 하심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독백을 하는데 이전 장에서는 지난 날들을 추억하면서 막 힘을 냈던 그런 욥의 모습을 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극한 그런 부요와 풍요를 누렸던 그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하고 흐뭇해하고 너무너무 그냥 당당했었는데, 이제 계속되는 이 욥의 독백 가운데 지금 현재, 과거에는 내가 그랬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느끼는 것처럼 참 비참한 그런 욥의 모습, 어떤 면으로는 참 내가 당했다면 막 그냥 울분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자기가 부요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들, 아주 비천한 자들, 심지어는 정말 포악한 자들까지 자기 그늘 아래 모여서 자기에게 기웃거리며 그저 손을 벌리고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대반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재의 이 모습을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아니면은 폭력적으로 나오면서 그 자기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던 사람들까지 자기의 이렇게 확 달라진 모습에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둥, 아니면 네가 뭔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너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니 자기에게 와서 그저 목숨을 연명해 가던 사람들조차 자기를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와서 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뿐 아니라 평소에 자기에게 와서 자기 그늘에서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조차 다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아주 횡포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내가 온전히 받아내고 있는 이런 현재의 모습에 대한 그 괴로움, 그 안타까움, 저 같으면 그냥 막 화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만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현장에 내가 몰려 있다면 얼마나 내가 분하고 억울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재의 참담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전에는 귀인들까지 자기를 존경하고 높여주었고, 근데 이제는 저 비루한 사람들까지 자기를 천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쭉 읊어내는 것을 보면 참 이것도 우리가 욥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 이 욥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린다는 것은 그저 그냥 넌지시 이해할 뿐이지 사실은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광의 말만 듣던 자신이 이제는
정말 부귀, 비천 뭐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어 막 자기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모습,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던 사람들까지 와서 정말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저 말도 걸지 못하던 그런 참 비루한 사람들까지 와서 자기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비아냥거리는 이런 모습을 내가 그냥 받아내야 된다고 하면 마치 내가 자기들에게 큰 뭐 잘못을 저지르고 해를 끼친 것처럼 와서 나에게 막 이렇게 막 해댄다면 저는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곤곡해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곤곡해 하신다. 그러면서 그가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곤곡해 하신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있는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영화롭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왜 떠나 계시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욥을 떠나 계신 것 아닌데 하나님이 공곡해 하시면서도 가장 마음이 조아렸던 그런 분은 하나님 아니셨을까요? 사탄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마음껏 지금 욥을 시험하고 있으니, 정말 괴로움의 끝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렇게 순전하던 욥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원망을 그렇게 툭툭 내뱉는 그런 자리에까지 갔으니,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참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당하는 이 고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들이 고통당할 때 그냥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 아니면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너에게 왔느냐라고 그렇게 입방정을 떨기 좋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곤곡해 하심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이 남들이 당하지 않는 저 극악하고 폐역하고 무도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곤곡해 하심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곤곡해 하심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를 죄인으로 몰아서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욥처럼 경건하고 의롭고 순전했던 사람들조차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 과연 나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믿음 생활을 했는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곤곡해 하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는 그 기가 막힌 섭리를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며 곤곡해 하시는 그런 상황 속으로 몰고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곤곡해 하심에 빠져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와 함께 기도하며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를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위로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 될지언정 세상 사람들처럼 비루하고 비천한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쏟아내며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이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곤곡해 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욥은 그런 고난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곤곡해 하심도 이해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곤곡해 하심이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내가 다 지나가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이 그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가는 그런 심각한 막바지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곤곡해 하심 속에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며 기도하며 그를 위로하며 그를 격려하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참 소중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곤곡해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그저 말없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